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330페이지 구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예.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나의 사자, 나의 전달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BC 450년에서 430년 사이에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이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남유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핵심은 남유다의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먼저 누가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복을 좀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돌아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는 뭐냐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삶에 저주를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 같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돌아오지 않아서 그래. 무엇입니까? 너희가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그래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가 무엇인가, 어떤 성격의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민수기 18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여러분이 회막이라고 나와 있죠.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 회막이 뭐냐면 성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신 그 장소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을 갚나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거든요. 자 보시면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막입니다. 성막. 저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한다고요? 레위인들이 특별히 구별됐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이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주보의 더 묵상란에 구약의 제사에 걸리는 시간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1번 제물을 선택하고 회막으로 끌고 오는 것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제물에게 안수하는데 한 2분 정도 걸리고요. 쭉 보면은 뭐 도살하는데 5분,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는데 3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 40분, 내장 다리 씻는데 10분, 제단에 불 사르는 것이 다 살 때까지 2시간 정도. 부르면 한 많게는 5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냥 뚝딱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하고 또 뭐 마무리하고 정리하고까지 하면 하루의 시간이 다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제사가 한꺼번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줘야 돼. 레위 사람들한테. 이거 하고 일할 걸 먹을 걸 안 주면 안 되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 너희들이 10분의 1을 내야 돼. 그걸로 누굴 준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대해서 갚아주는 거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 시대 때 어땠다는 거예요? 이 11조를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저주를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은 돌아오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잘 되고 복 받는 거죠. 일하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근데 안 돼 봐요. 막 하는 일마다 막히고 어려워 봐요. 그러면은 아이고 안 되겠다 할 때니까 하나님께서 딱 막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죽지 않게 하겠다,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물에 손을 얹어, 그러면 너희 대신 이 제물이 죽으면서 너희들은 살게 될 거야. 너희를 향한 모든 용서를 줄 거야. 너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죽음의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너희는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을 이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왜? 죄 때문에. 너희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이 큰 사랑으로 너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희 대신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맛보시면서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뭐냐면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축제인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제대로 제사가 되면은 그 제사의, 구약의 제사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제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니까 제사가 아주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 때 드려진 말라기 시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말라기 1장 21절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4시간, 5시간 정도가 온전히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고 드려져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리러 와서 건성건성 드리고 대충대충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마지못해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그만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음이 바빠, 분주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시간도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도 못해. 거기에 대한 감동이 충분히 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예배에 왔습니다. 찬양을 하죠. 그 사랑, 누군가는 그 사랑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하품을 하면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이렇게 여러분 해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안 그러시지만 그 사랑의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것이 마치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에 그러려면 뭐하러 해?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받고 싶었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구약의 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들에게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특권이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 사랑을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인데 이 백성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이 말라기 시대에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 그렇게 바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제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특별하게 구속한 백성이다. 다른 자들은 다 멸망에 처할지라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릴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고 말해요. 여러분 만군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그 천사들의 군대에 다스리시는 여호와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 뭐 저거 돈이 필요해서 저러나?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말고 결국 하나님께서 11조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설교를 할 때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돈 좀 필요하니까 돈 좀 걷어야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복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근데 누가 말했냐면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만군의 여호와가 한다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11조 소득의 10분의 1을 창고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창고가 바로 성전에 있는 창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그 양식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11조 하고 잘하면은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예,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복과 저주가 무엇이냐 우리 1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예.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은 농경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열심히 농작물을 해놨는데 갑자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열심히 포도나무를 써놨는데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들 재산들을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세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도 희한한 거예요. 뭔가 좀 자기들이 아껴서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기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여러분.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냥 주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죠.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주신 복이 필요치 않다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해보니까 노력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도 이렇게라도 안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복과 저주로, 때로는 유치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뭐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막으시고 한다고 주시고 그러십니까? 예.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사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자들이 그 자신을 향한 용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걸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게 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왜 복되다 한다는 거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단순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11조를 작정하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하잖아요. 말라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주일 설교로 11조 말을 하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일 겁니다. 예. 때가 돼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로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복이 필요하다, 복받기 원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믿어보시고 정말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함께 드려보라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 정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쟤들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힘들지? 라고 그랬어요. 예. 원인이 딴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고 나는 이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는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제 설교자가 오늘 말라기도 그 뜻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사자 전달자,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부담 갖지 마시라고 서로에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에 계신 분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죠. 예. 여러분 아마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의 관계와 우리 삶의 신앙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11조 이런 이야기하면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예화로 드는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엄청 저도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록펠러 얘기. 근데 제가 11조 안 할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결국 11조 하라는 얘기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석유 왕으로 알려졌어요. 석유 사업을 그렇게 했었는데 1839년에서 1937년 사이에 이 사업가로 세계에서 가장 역사상 자본주의 역사상 부자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록펠러가 하나님께 열심히 11조를 드려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기부를 했고요. 지금 여러분 뉴욕에 가면 뉴욕의 랜드마크 이게 록펠러 타워라고 합니다. 록펠러 타워. 예. 근데 이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함께 보실까요? 나는
어릴 적 1달러를 벌면 10센트를 11조로 드렸다. 주일학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도 11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안 하시려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교회가 재정이 힘들어 그러니까 해줘야, 이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오늘 이렇게 말을 못했을 거예요. 제 마음속에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잘 되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약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요, 저는 참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제 가정사지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를 열심히 사랑해 주셨지만 가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교회는 다니셨는데 11조를 잘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지금 보니까 11조를 진짜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11조를 안 드렸을 때도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 그런데 제가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섬기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예. 최소한 저희 자녀들이 제가 느낄 때처럼은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고 저는 믿는데, 이게 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호언장담을 하고, 야, 이번에 내가 이번 사업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데,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뭔 사건이 터졌다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이게 누가 인간이 고안해내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개인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록펠레처럼 잘 돼야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 타워 몇천 개, 수만 개 모아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값없이 영생 주신 것,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감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내가 갚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그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잠시만요,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